제4과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터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한다 그랬죠? 네, 오늘 찬양대 너무 잘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3과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의 순간 아마 우리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죠? 그러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어떻게 되었죠?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 또 내 힘이 부족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되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묻고 의지하면 놀랍죠? 안개가 그치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은혜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은 공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곧 제 둘째 사망,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임종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에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임종당할 때 그 모습을 보셨나요? 얼굴이 평안한 모습으로 나 먼저 간다, 뒤에 와라,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기도하고 말씀만 보셔서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어제 롯데의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17년간 롯데에만 있었는데요, 17년간 롯데에 있다가 이제 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은퇴식을 보니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관객들이 축하해주고, 또 함께 뛰었던 그 롯데 그 선수들과 함께 끌어안으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참 멋있다,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더 큰 생각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우리 부곡교에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아마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쫙 둘러서서, 거기는 휴대폰이 아니겠죠? 예, 거기는 뭘까요? 그 빛나는 모습으로 아마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부곡교에서 얼마나 충성했냐. 내가 다 지켜봤다. 나 니 안다. 이런 마음으로, 그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무엇을 받을까요?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갖게 됩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미국에 가서 시민권 따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주권 따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당당하게 어깨를 딱 한번 펴보세요. 어깨를 딱 펴고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과입니다. 자, 7페이지죠.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유형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 때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늘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도 어때요? 기쁘지를 않아요. 왜? 뭔가 죄책감에 꽉 눌려가지고 찬양을 해도 힘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찌들려 있는 상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반대인데요, 무감각해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무감각한 상태. 이 무감각한 상태는 뭐냐 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떤 잘못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웬만한 잘못은 죄라고 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하는데. 그리고는 여러분, 얼굴을 두껍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 들어와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왜곡된 신앙생활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를 지을
지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전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엇함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죄를 지어도 어떻습니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정죄라는 단어의 의미, 이 정죄라는 단어는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일컬어서 정죄함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죄는 누가 대신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줄을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예수 믿고도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죄책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죄책감이 찾아와서 나를 꽉 짓누릅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받는 자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를 정죄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밑에 나오죠?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모든 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어떤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했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줄을 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견인차에 따라서 그 차가 견인되어 가듯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네, 끝까지 천국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지도 않고 이제는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바른 길일까요?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무엇을 받을까요? 책망과 징계를 받아요. 자, 이게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정죄를 받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는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은요, 때로는 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 개구장이었습니다. 어릴 때 나름대로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자부터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아이가 갓난아이가 좀 태어났으면 이렇게 다 품에 안으면 좀 조용히 새근새근, 그죠? 모유를 먹고 이렇게 새근새근 잠도 잘 자면 좋잖아요. 저는 밤에 잠을 잘 안 잤다 그래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훈련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잠을 잘 안 잤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품에 이렇게 안고 늘 여러분 시골에 얼마나 농사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밤에 잘 때마다 꼭 이렇게 품에 안고 자야 돼. 그러는 거 살짝만 내려놓으면 하면서 막 울어댔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점잖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하도 화가 나셨는지 그 밖에 집어 좀 던져버리라고. 제가 밖에 집어 던지려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그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개구장이를 이렇게 부모가 키워낼 때에 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들었을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가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근심하십니다. 근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막 괴로워요. 후회가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내가 자유하지를 못해요. 뭔가 내 마음에 그 끄리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어때요? 근심하게 됩니다. 그 근심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꽉 뭔가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여러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자, 여기서 정죄와 징계를,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정죄는 누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으면 정죄를 당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내려요? 징계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징계. 자, 죄를 지을 때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개를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목적 적어 놓으십시오. 징계의 목적. 자,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여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래, 한번 망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서 온전히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당할 때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만듭니다. 이게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퀴즈를 한번 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감을 제일 좋아해요. 왜?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안 웃으시네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사과예요, 사과.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사과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과,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징계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그렇죠?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가보니까는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 어떤 분은 60대, 어떤 분은 50대 후반이신 분들이
신대원에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돌이켜서 신학을 하게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회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잘 나갔대요. 나름대로 뭐 정말 진짜 너무너무 잘 나갔대. 근데 IMF 당하고 이러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면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대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다면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먼저 돌이키는 게 낫겠습니까? 먼저 돌이키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나를 날마다 살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잘못들이 있다면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며 정돈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무엇을 누리지 못할까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여러분 중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기쁨, 감사, 평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나를 짓누르는 그런 압제당하는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여러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한 주간을 새로 출발하며 교회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때 죄가 들어오면요 뭐가 무너질까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겨둔 죄가 있으면요 예배의 문이 딱 막힙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졌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러운 나의 삶의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나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나의 삶 속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여러분 낮에 오든 저녁에 오든 언제 오든 아니면 집에서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깊이 나아가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사소한 죄부터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요, 제대로 사명 못 감당합니다. 감당할 능력이 안 생깁니다. 감당하고 싶어도요, 뭔가 내게 여러분 은혜가 있고 뭔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봉사도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각 전도회별로 나와서 열심히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못 섬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몸된 교회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니까 있잖아요, 화장실을 호텔로 만들어 놓잖아요. 뭔 말하는지 잘 모르세요? 네, 어제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해놨고 그 식사를 하고 저보고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거기서 막 빛이 있잖아요. 바닥에서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빛이 나는데 여러분 놀랐어요. 와, 이거 무슨 빛인가? 네, 너무너무 깨끗하게 청소해놨다.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청소를 잘 하셨는데 어제도 보니까요, 너무 예쁘게 잘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섬김과 이런 봉사는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끓이김이 있고 뭔가 자꾸 나를 누르고 그러면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와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교회 와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죄로 인하여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마치 내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못하고 있나? 나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뭔가 끄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합니까?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하셔서 빛나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예, 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 밑에다가 줄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줄을 꺼놓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에 끌려가지고 죄의 종로로 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엇이 지배하는 사람입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그죠?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새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답게, 그 신분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줄을 끊어오세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중에, 또 내 양심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잘못하고 끄리끼는 거에 뭔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표를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죄를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다면 무엇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받아주겠어? 너 그렇게 회개한다고 너 또 그 죄 짓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막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보다도, 흰 낭틀보다도 더 희게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계속되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줄을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어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는 은밀한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회개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나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네, 그렇게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의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나를 살피고 회개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